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복음 19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곳에 앉아서 그 주시는 음식을 받아 먹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기적을 분명히 보거나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 직접적으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도 어쩌면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훈련시키신 전도대원이 70명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이 지금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있는 그들이 되어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물론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냥 이러한 상황을 지켜만 보는 방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 두려움은 자기의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것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두려움은 자기 사랑입니다. 이 두려움과 싸워 이기고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은 정말로 그날 한 사람도 없었단 말입니까? 어제 살펴보았던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의 것을 잃고 싶지 않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 세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빼고서라도 나머지 11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또한 38년 된 병을 고쳤던 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던 그 부모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준비일은 그 당시 안식일 전날에 붙여졌던 이름이었습니다. 안식일이면서
유월절의 시작은 저녁, 해가 떨어지는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저녁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싶었습니다. 여기에서 제6시란 유대 시간이 아니라 로마 시간으로서 우리 시간과 같은 아침 6시를 뜻합니다. 이때로부터 십자가를 어깨에 매는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고 비아 돌로로사 순환의 언덕길을 올라서 3시간이 지난 오전 9시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미스터리,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그 신비를 흡족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요한복음을 한 번씩 다 읽고 써보고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이 십자가를 흡족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십자가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십자가를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 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불멸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가 이 신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불멸하시는 분이 죽으시다니 누가 그분의 이상한 의도를 탐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계실 때 하나님의 이상한 의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의도다. 성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라도 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다니 참 이상하다. 성 어거스틴이 했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가 너무 잘 이해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이상한 것이고 우린 너무나 이상하고 신비한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면 우린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을 때 이제 다 알았다 해가를 맛보기보다 오히려 더 십자가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거하는 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갈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린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탐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며 끝까지 완벽할 수 없지만 자기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요한복음 19장 17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골고다라는 지명에는 해골이라는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골고다 지명의 라틴어가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역시 뜻이 해골이라는 의미입니다. 해골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실존의 한계 위에 십자가를 세우심으로 해골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이 골고다라는 지명 속에 상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혹시 해골과 같은 그런 골고다가 없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 예배를 통해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된 이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해골밭에
십자가를 세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셨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리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나가시다 엑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동사입니다. 스스로 선택적 의지를 가지고 나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골고다까지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셔서 골고다로 나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 19장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기브업,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give, 다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게 반역한 자로 혹은 중범죄자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한 번에 2,000명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했습니다. 로마에 대한 반역죄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스스로 선택하신 죽음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남을 대신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워진 다른 십자가와는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면 그날 골고다의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모두가 세 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두 강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원인과 목적이 분명하게 대조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죄가 없다는 인정을 받으시고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강도는 지도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 죄의 질이 죽어 마땅하다는 인정과 외면을 당한 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타인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강도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았기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적어도 600m 정도를 십자가의 가로목을 어깨에 메고 가셨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모든 사람에게 일복백계의 의미를 주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까지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가장 먼 길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신기한 곳입니다. 서울은 한양과 다른 도시가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옛날 이스라엘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는 아주 세련된 현대 도시로 바뀌어 있지만 고대 도시인 예루살렘, 특별히 동예루살렘은 예전과 참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길의 그 수난의 베아돌로로사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들을 위한 상점들과 물건을 파는 함성과 고함으로 시끄러운 것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며 그 길을 걷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며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먼 길을 돌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채찍질의 고통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 힘이 겨워하셔서 로마 병정은 이러다가는 제 시간 내에 형 집행이 어렵다 그러면서 지나가던 어떤 한 사람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시대 때 그의 아내가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신앙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고 그의 두 아들이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버텨냈던 알렉산더와 루포인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억지로 진 십자가도 성도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억지로 지고 계신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연약해서 그것을 자원해서 선택적으로 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 그 십자가의 유익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에도 유익이 있지만 내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억지로 지면 유익이고 자원해서 질 때는 감동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만 하고 노래만 부르고 그 대신에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십자가는 상대방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 스스로 나가시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겠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 내가 볼 때에 나의 모든 슬픔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심으로 더욱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빌라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다음과 같은 죄패를 써서 붙이게 만듭니다. 19장 19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러자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몹시 격양되어 빌라도에게 그 죄패를 떼라, 그리고 그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써 넣으라 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그런데 빌라도는 이번에는 나는 나의 쓸 것을 썼다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것을 교정해 주지 않습니다. 22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을 수차례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과 대제사장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마지막에는 정치적인 협박까지 하자 빌라도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접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감정적으로 몹시 상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지만 예수님의 죄패를 바꾸는 것은 거절함으로 어떻게 보면 감정 보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편말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히브리어와 로마어 즉 라틴어와 그리스어 즉 헬라어로 기록을 해 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저 감정의 복수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썼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보여줄지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패는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즉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됐는데 히브리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말해지는 대중적인 언어였고 라틴어는 로마의 공식적인 언어였으며 헬라어는 그리스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국제 언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지만 그 말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단지 유대의 왕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그저 감정의 보복으로 써낸 것인데 공개적으로 이 모든 것을 로마의 총독이 선포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종교 언어요.
라틴어는 법과 제도의 언어이며 헬라어는 문학과 문화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말이 이와 같이 새 언어로 쓰여졌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종교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법과 제도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또한 모든 문학과 문화의 영역에서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삶의 영역에 진정한 왕이다라는 선포가 그날 십자가 위에 편말로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는 것이지 인간의 욕심이나 자기의 감정에 휘둘려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우리 같은 부족한 자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 일을 행하셨단 말인가?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십자가에 죽으셨네. 십자가 내가 볼 때에 나의 모든 슬픔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여라. 요한복음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향한 여러분의 신앙의 눈이 점점 떠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3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둘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셋째, 사순절 주간 사경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부활 주일 세례 예식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